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독교 윤리의 주제들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10계명에 관계된 여러 주제들 중에 몇 가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귀한 주제들을 마음에 새기고 죄악된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한 삶을 구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죄성을 극복하고 바르게 살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도하심으로 모든 죄악된 속성과 성질과 습관을 다 버리고 성령님을 쫓아 육신의 죄성, 몸의 죄성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벌써 이제 10계명의 순서대로 우리가 윤리 주제를 좀 정리해 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활교훈을 10계명으로 정리하고 제 10번째 계명 10계명에 또에 관한 여러 주제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몇 가지 우리가 주제를 좀 정리해 보는데 먼저 대유리문답 내용을 한번 읽어본 후에 하십시다. 자, 제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심에 관한 그런 교훈이죠. 147문 대유리문답 147문을 보면 제10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대답하기를 제10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고,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지, 우리의 각각의 형편 처지가 있는데 거기에 온전히 만족하고 우리의 이웃에 대한 온 영혼으로 인자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온 영혼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혼을 다해서 인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가짐으로써 그에 대한 우리의 모든 내면적 활동과 사랑이 그의 모든 이익에 도움이 되고 그것을 촉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의 이익을 위하고 이웃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생각도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해야 한다. 그런 이제 말씀이죠. 148문답 보십시다. 10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답. 제10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우리들 자신이 소유한 재산만으로 불만함. 그러니까 아까 만족하라고 그랬는데 만족하지 않는 불만이 있어야 탐을 내는 것이니까 불만하는 거 그거 벌써 잘못이고, 이웃의 소유에 대해 질투하고 마음 상해함. 이웃이 뭐 좋은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고 또 마음이 괜히 상하고 나는 없으니까 그런 마음 상, 그거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탐심이 벌써 싹 트고 탐심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웃의 소유에 대한 모든 과도한 활동과 사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내가 옳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과도한 그런 마음의 움직임들, 활동과 사랑 이런 것이 그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탐심이 생기고 탐심의 결과인 악이 나오게 될 것이다.
자, 제10계명에 관계된 여러 주제들 가운데 먼저 탐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탐심, 탐내지 말라. 지금 계명의 표현이 그런데 탐심은 정당하게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지려는 마음, 그렇게 정의할 수 있죠. 즉 과도한, 지나친, 불의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때에 지나친 이런 욕심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이의 소유물을 취하려는 욕심은 불의한 욕심, 탐심입니다.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은 특히 돈에 관계됩니다. 돈을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는 마음은 탐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교훈을 기억합니다. 또 성경은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정죄합니다. 물질적 부요는 신앙의 시험거리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과 재리의 유혹에 대해서 교훈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섬기는 자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지 재물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것은 합당치 않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세상 염려가 많은 것도 가시와 같고 특별히 재리의 유혹, 여기 탐심의 관계에서 돈에 대한 유혹, 돈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신앙의 실패의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바늘귀라는 것이 물론 진짜 이 바늘귀의 바늘의 뒤에 실귀는 곧 그뿐만 아니라 어떤 거리에 바늘귀라고 하는 그런 좁은 골목이 있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라 하더라도 그것은 약대가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말씀이죠. 읽어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며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마라. 또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여기 허무한 것은 분명히 돈 같은 그런 재물을 말합니다.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 날개가 달려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재물이 다 왔습니다. 파산을 하든지 화재가 나든지 인사사고가 나든지 도적을 맞든지 재산이 하루아침에 그것이 다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재물이 날개를 내어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부하려고 하면, 부자 되려고 하면은 그게 시험거리가 되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 올무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큰일이죠. 부자 되려고 하니까 오히려 멸망에 빠지게 됐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좋아해야겠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복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돈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믿음에 떠나지 않으려면 돈 사랑을 극복해야 되고 버려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치 말고, 돈 사랑하지 말라고 계속 나옵니다. 돈을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부하려 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여기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얼마 있습니까? 우리 주머니에, 우리 수중에, 우리 은행 통장에 얼마 있더라도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늘 주실 줄을 믿고 또 그렇게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사는 것은 우리의 의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 알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돈 사랑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교훈은 넓은 의미에서 세상 사랑치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의 교훈과도 일치합니다. 그 교훈 속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랑하는 세상 속에 돈과 육신의 쾌락과 땅의 헛된 권세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탐심은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거스르고 땅의 것을 구하는 자죠. 결국 하나님 믿지 않고 땅의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단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단이 되지 않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결국 지은 말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의 돈이나 헌금이나 뜯어내는 것이 이단이라. 돈을 밝히는 목사들이 있으면 이단의 그런 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단자들이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단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 탐욕으로 아예 단련이 돼서 아예 그 정도는 다 받는 것이고 가지는 것이고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목사들이 목회지를 가지고 돈 거래하면 안 되겠습니다. 목회지를 후임자에게 넘기면서 돈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목회지를 이동하면서 돈 거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우리 개척할 때 자기 재산을 다 집어넣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후득이 그것을 이동할 때 재산이 없으니까 후임자에게 그 자기가 집어넣은 만큼 혹은 그보다 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한 것을 받아가는 것이 정당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집어넣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 되면은 그러면은 결국 교회를 파는 그런 거래, 매매를 하는 일이 돼버리는 것처럼 되니까 부득이한 사정이라 하더라도 좋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무 다 집어넣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저 없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작게 시작하고 너무 크게 벌리지 말고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모이고 또 많이 모이다 보면 조금 더 넓혀가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이단자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발람의 길도 이익을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도 그 이익에 대한 그 욕심이 좀 그 속에 있어서 그렇게 끌려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다서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그렇게 거기도 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고 이방 선지자, 거짓 선지자고 물질의 그런 이익에 마음이 이끌린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장로나 집사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9절 말씀이죠. 3절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전통 본문에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으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또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고 또 9절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가 왔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교회 속에 목사들 속에도 없지 않아 보이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탐심은 불경건과 분쟁 등 다른 죄악들의 원인이 됩니다. 목사들은 돈에 대해서 청렴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초연해야 하는데 그것을 밝히고 이익을 자꾸 구하게 되면 서로 분쟁하게 됩니다. 더 자기가 차지하려고 자기가 그 이익을 가지려고 그렇게 싸우게 될 것입니다. 시편 3절에 보면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가룟 유다는 은 30개의 주님을 배신했죠. 12제자가 아닙니까? 12제자 중에 속한 자가 아닙니까? 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제자 중에 속한 사도의 한 사람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고 목사 중에서도 중직을 가진 그런 장로교로 말하면 노회장, 총회장급의 그런 인물들,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12명 중에 한 사람인 자가 은 30개의 주님을 배반하다니 탐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할 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28장 25절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탐심은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에서 서로 다툼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탐심을 큰 죄로 여깁니다. 로마서 1장 29절의 죄악의 목록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탐욕이 탐심이죠. 탐심. 고린도전서 6장 10절도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후욕은 욕하는 거죠. 남을 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토색은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 자 강도짓 하는 것이죠.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도적도 술 취하는 자도 욕하는 자도 남의 것 빼앗는 자도 그리고 더해서 탐남하는 자도 탐심을 가진 자. 탐심은 큰 죄입니다. 천국 가지 못할 죄입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로 간주되는 큰 죄입니다. 그것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는 큰 죄악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5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음행과 동급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음행하면 이거 더러운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나 탐념도
그것이 영적인 음행과 같은 것이죠. 결국. 예, 영적인 음행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돈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3절에 5절에는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탐하는 자를 우상숭배자, 탐심은 우상숭배.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데 걱정되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탐심을 품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과연 구원받을 자가 되는 것인가? 참 구원받은 자는 탐심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성경의 교훈이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땅에 있는 지체, 죄악된 그런 몸을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끝에 탐심이니 탐심도 죄악된 땅의 지체입니다. 죽이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큰 죄입니다. 자, 제10계명의 말씀, 우리가 탐심을 버리려고 하면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제 간단히 좀 정리해 보십시다. 자족하는 삶. 그죠?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아까 대의문답의 표현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고, 온전히 만족하니 자족이지요. 탐심을 버리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자족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족의 생활. 이 세상이 전부라면 더 많이 가지려고 싸워야겠지만 천국에 소망을 두는 자는 이 세상에서 그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정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 정도면 만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면 지혜자의 말씀이 있죠. 기도하기를, 이 지혜자는 기도하기를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거나 또 도둑질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래 가난하게도 꿀어가게 주의 영광 가리게 좀 도와주세요. 손 벌리게 그렇게 하지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하고 다르죠. 오늘날 교인들은 부자 되는 건 다 좋지 부자 되게 맛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일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부자가 돼서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 떨어질까 하면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처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가난뱅이고 매일 구걸 다니고 아이고 저 하나님이 저래갖고 하나님이 왜 도와주지도 않는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에 보면은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족이라는 만족하는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자족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족입니다. 자족이랑 비슷한 말이죠.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올 때에도 빈손으로 왔고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수의 한 벌, 관 한 개지만은 그 수의나 관도 다 썩어서 없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될 것입니다. 또 요즘같이 화장을 많이 하면 다 태워 그어서 없어집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빈손으로 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빈손으로 갈 것이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그래서 먹을 거와 입을 거 없이 그냥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배고프면은 너무 배고파서 죽겠다 그렇게 하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적절한 입을 옷을 주실 것이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 너무 잘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너무 잘 입으려고 하지 말고 그저 먹고 그저 입는 정도.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얼마 있습니까? 수중에 얼마나 있으십니까? 또 은행 잔고가 얼마 있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됐다. 아직 있다. 먹을 것이 있고 또 나가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 벌 수 있으니까 됐다.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좀 선교원금 보내주시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런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 연습하고 경험하고 실천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배가 또 많이 먹을 때는 잘 먹어서 배부르게 먹었다. 어떤 때는 좀 먹을 것이 부족해서 조금 배가 고프다. 그래도 뭐 참아야지. 또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좀 쓰고 또 좀 안 주실 때에 잘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때 불평 원망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자족하는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잘 감당하게 된다고 증거했습니다. 자족하는 삶.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절제라고 하는 덕이 있습니다. 절제. 절제는 자신을 통제하는 덕이지요. 자신을 통제하는 덕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성숙한 인격의 모습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에 언급된 덕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있고 희락과 기쁨이 있고 화평과 평안이 있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평안이 있고 또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선함이죠. 선한 것입니다. 또 충성과 믿음직하고 항상 거기에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저 앞에 믿음으로 사는 충성과 온유와 아주 친절하고 부드럽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9번째 절제를 말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절제는 물론 무엇보다 술에 관계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11절 감독은 절제하며 절제한다고 하는 말을 늘 깨어있다. 술 취해서 몽롱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깨어있는 것, 절제하는 것, 술을 절제하는 것 필요하죠. 뭐든지 절제해야 되지만 술을 마실 때 절제하지 않으면 그러면 실수하게 되니까 술 취하게 되니까 큰 죄를 짓게 되고 실수하게 되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절제하며 그렇게 말했고 또 절제는 술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말과 지식에도 관계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화를 잘 내지 않고 노하기를 좀 절제하는 거죠.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성 빼앗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용사되는 것은 몇 사람만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감정을, 노하는 감정을 다스리는 자는 훌륭한 인격이다. 절제는 훌륭한 덕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지식의 절제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말하면서 지식이 필요하고 또 절제도 필요하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우리가 말을 하되 잘 절제도 하고 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특히 잠언 성경은 말의 절제에 대해 많이 교훈했지요.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의 절제죠. 입술을 제어하는, 참 지혜자입니다. 말을 많이 좀 통제하는, 제어하는 자. 잠언 11장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잠잠한다. 잠언 11장 13절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랬고,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지 말고 덮어주는 자가 지혜자다. 잠언 17장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의 절제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 20장 19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입술을 벌린 자가 되지 말라. 말 많은 자가 되지 말라. 이 사람 저 사람 이 말 저 말 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잠언은 말의 절제에 대해서 많이 교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가 범사에 절제하는 덕을 가져야 할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도 그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한다는 그런 뜻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또 말씀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덕스러운 그런 처신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하죠. 승리적인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실패는 죄 짓는 것이고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승리인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가 좀 다 절제를 해서 다름질을 잘 달려야 하겠습니다.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절제함으로써 승리해야겠습니다. 자족과 절제는 한 가지 더 우리가 덕목을 생각하면 자기 부정이라는 자기 부정과 더불어 혹은 자기 부정 위에 가능합니다. 자기 부정은 성도에게 매우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주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 부정을 교훈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죠. 자기를 부정하고 따르라. 누가복음 9장 25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정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정은 자기의 생각과 견해, 고집, 교만, 자존심, 자랑, 명예심, 감정, 욕망, 생에 대한 애착 등을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절제와 자족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사랑은 자존심과 교만을 동반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에 도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괴방하며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자기 부정을 하면, 자신을 부정하면 자기 부정은 겸손을 동반하고 믿음과 순종에 이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자신을 주님께 헌신할 때 가능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잘 알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큰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드릴 때에 자기 부정을 그 속에 포함하는 거죠. 구약처럼 재물을 다 죽여서 드려야 되는데 이런 산 제사로 드립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나의 몸 전체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옵소서, 쓰시옵소서. 그것이 헌신이 아닙니까?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예배는 예배 시간에 그저 예배 드리는 찬송, 기도, 설교하고 듣고 하는 단순한 그런 순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고, 이렇게 드리는 자들이 또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도 잘 드려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주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신 바 됐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이제는 주의 것이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부정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부정에 근거해서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고 절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천해야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기독교 윤리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지만은 실천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금 정리해보는 이 교훈을, 모든 교훈들을 탐심을 버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또 절제하고 하는, 자족하는 그 삶을 실천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성도다운 성화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조금 정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탐심을 다 버리고 주님, 하나님 주신 현실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면서 주님 절제하고 자기를 부정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